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놋밭짐 수레와 물두멍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전 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명들을 만들고 있죠. 처음에는 지성소를 나누고 그 안에 백향목으로 그 모든 내 실내를 만들었으며 거기에 금으로 입히고 또 제단과 오늘은 이제 놋 받침으로 만든 수레 또 물두멍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두멍은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성전 안에 왜 이 씻어야 되는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또 그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 물두멍을 한두 개만 만들지 않고 10개씩 만들어서 좌우에 5개씩 배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씻음을 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물에 씻을 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또 놋으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붉은 색깔의 금속입니다. 변형되지 않고 이것을 부어 만들었다. 녹여서 쳐서 형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금속으로 만든 술의 열을 만들었습니다. 열은 항상 충만을 말하죠.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 할 때도 물론 all nations라는 말이 있지만 열방은 온 세계가 다 충만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크기가 4규빗이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규빗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성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의 거리를 대략 43cm로 보는데 이 정도의 길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4규빗이니까 4 곱하기 43 하면 되겠죠. 이렇게 큰 물덩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소 모양으로 이 그룹들 사이에 가장자리 이렇게 문양을 들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사자는 뭘 상징합니까? 사자는 먼저 유다 자손의 그 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유다를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는 작은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한 것이죠.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자를 예수님을 말하고 그것은 곧 권능의 힘을 의미합니다. 소는 무엇입니까? 소는 희생제물에 쓰였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있게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물두멍 주변에 이렇게 문양으로 넣은 것이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것은 이 사자와 소 밑에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다. 꽃이 만개했는 그 화환 모양으로 이렇게 또 모양을 장식했습니다. 화환, 이것은 우리가 봐도 기쁨이 있죠. 벌써 꽃은 기쁨입니다. 활짝 핀 그 화환이라는 것은 기쁨, 또 생명, 그러면 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는 서로 부딪힐 때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의 연약하고 서로의 모난 것들이 또 나에게 찔릴 때 나도 또 내 모나고 한 것들을 상대방에 찌르게 되죠.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만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서로 못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셔서 그가 사자가 되시고 그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하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벌써 이 물두멍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절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또한 오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침술에 밑에 수레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퀴가 네 군데에 딱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네 귀퉁이에 네모판 같은 판을 댔고 거기에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노수로 된 바퀴를 달아서 쉽게 망가지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도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에서 매여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붙박이로 있어서 여러분 그곳에서만 어떤 정결 예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쉽게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물두멍을 만든 것이고 바퀴를 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씻는다고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사라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뿌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 피 안에 생수의 은혜가 흐를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흐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구속 사역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즉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만 가능한 것이죠. 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속 사역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그래서 성전 안에 성전을 묵상하고 성전을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 밝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신앙에 바로 설 수 있고 성전과 또 그 안에 모든 물건들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네 놋바퀴로 그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동하여서 어디든지 구원을 베풀고 어디든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나가실 겁니다. 가정과 또한 우리 지인들과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이 물두멍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는 물두멍에 바퀴가 달린 것이 어디든지 정결한 역사를 이루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디든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물두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후로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영적 물두멍들, 여러분이 밟는 오늘 그곳마다 하나님의 정결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물두멍의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받침은 어떻게 됐고 그 밑에 규격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재현해서 딱 그림으로 한 편 보여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간 되신다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림을 딱 놓는다면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지 밝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8절을 주목합시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두멍을 10개로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40밭이라고 했는데 참고 문헌에 보면 약 한 880리터의 물이다. 물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대형 수조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880리터 이상의 물을 담아서 거기에다 놓게 하였습니다. 10개를 놨습니다. 10개를 놨는데 좌 5개, 우 5개 이렇게 옆으로 쭉 놔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하면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많은 물의 양을 또 이렇게 5개씩 10개를 성전 안에 들이우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위생을 위해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씻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그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너희가 나에게 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나는 너희를 깨끗이 씻을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깨끗해지십시다. 한 번만 깨끗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물두멍에 나아가 주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셈에 담겨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영적 물두멍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에게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적 물두멍에 들어가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삶,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던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구원의 백성은 그 물두멍에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매여 있는 게 어리석어 보일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없어 보면 있는 것이 어떻게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회복, 특별히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사모함이 사무치듯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없어 보니까 있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그 물두멍에 새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회개의 자리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구속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가십시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는 우리 주님이 눈과 같이 희게 바꿔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고 그에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를 씻으시려는 구속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자와 소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을 쟁취하시고 또한 사탄을 깨뜨리시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생명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그 물두멍에 내가 들어가 나의 모난 것, 나의 더러운 것, 나의 깨끗하지 않은 내 삶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와 축복과 함께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